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맡은 이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로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미 다 은혜를 받으셔서 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덕교회의 강단에 불러주신 최대광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레 회심 285주를 지나면서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의 계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소중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큰 감격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아서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웨슬리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제 자전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전적인 설교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셋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만난 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우억이 안 되네. 앞에는 저수지가 있었고 뒤에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너머로는 제법 큰 산들이 있어서 어릴 적 저는 물과 숲과 파란 하늘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작지만 차가 다니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토끼와 염소를 키웠습니다. 토끼는 잘 자라주었고 토끼를 키워 염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들판에서 염소에게 풀을 뜯기며 염소와 엄청난 힘겨루기를 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염소가 몸집이 왜소한 제게 다가와 뿔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염소와 씨름했던 경험은 향후 저의 인생에서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염소와 씨름하던 날 저는 마을 여기저기에서 벌이는 지불놀이를 보았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해가 지기 전 저는 어머니가 끓여준 팥죽을 먹고는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깡통에 불을 넣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농과 밭의 둑과 볕단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깡통을 휘두르며 논둑에 불을 붙였습니다. 들판에 누워 사방으로 퍼져가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보름 휘영철 밝은 달빛 아래 번져갔던 들판의 불길이 어린 저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황홀하고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역처럼 번화한 곳이 우리가 살 집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슬레이트로 지어진 방 한 칸에서 6 식구가 살아야 하는 초라한 금호동 전셋집에 도착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들판에서 마음껏 놀며 살았던 삶에서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고 하수도의 물이 아무렇게나 흘러내렸던 금호동에서의 삶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법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공부보다는 그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후 그림을 그리는데 정신이 팔려
원했던 고등학교 입학이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의 인도로 인근 감리교회 중고등부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 온 첫날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 마음이 푸근해지고 좌절과 열등감으로 예민해 있던 제 마음이 포근하게 안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주일 예배와 월요일 은사 집회,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로 안내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30대의 젊은 부흥 목사로서 갓 은혜를 체험을 해서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엄청난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에 담고 있었던 황홀한 지불놀이의 환상은 담임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열정과 만나면서 불과 불이 점화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고 교회의 삶에 집중하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저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잡히지 않았고 무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에 잘 다니도 않으면서 제가 교회에 열심을 내니까 빈정거리고 있던 친구가 이제는 반대가 돼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이봐 친구야, 그러지 말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봐. 저는 용기를 내어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왜 목사님을 찾아왔는지 아는 듯한 미소를 보이시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후 저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결정을 하자 건축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던 아버님은 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아버님께 나아가 저는 또 다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살아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깊이 사랑하셨지만 제 마음을 바꾸어 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붙은 성령의 불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교회의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은혜를 경험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고 저는 명예롭게 신학교 교수직을 마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목사직을 자원 은퇴함으로써 이제 명예교수요 은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계획이 아니었고 제 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샌 다미에노 수도원에서 만났던 나무 이야기입니다. 2018년 8월 저는 캘리포니아 댄빌에 위치한 샌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한 주간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주최하는 2 year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전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멀리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 옆으로 꾸불꾸불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무가. 그래서 내가 말구름이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때서? 이게 미국이라 그런지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What if I look this way? What if I crook this way? 내가 구부러졌다고 좀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처음에는 이 나무가 저한테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물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때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음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 모습이 어때서? 그리고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을 만났습니다. 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심지어 주님과 논쟁도 하고 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제 자신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형식과 규례에 얽매여 있던 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면의 실상은 자신의 율법적 지식과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데 관심했던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곧 무리들을 제 안에서 보았습니다.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음성에 맞추어 생각 없이 살아가곤 했던 게으른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깊이 성찰하거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삶의 기준에, 생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했던 나태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리들로 인해 중풍병자는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리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내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리라는 광야를 지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단다. 이윽고 저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나름 저는 신학교를 위해 소명을 받았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주님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그동안 잘 살았구나. 목사로, 교수로. 이것도 제 독백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학교를 은퇴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 소명은 무엇인가요? 주께서 말씀하는 듯 싶었습니다. 글쎄다.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면 어떨까? 연민을 갖고 품어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주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빙그레 웃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안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면 어떨까? 주변의 교우들에게, 지금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만나는 목회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지도력을 가지면 어떨까? 설교나 훈계는 힘이 별로 없잖아. 바람이 참 부드럽네요. 물소리도 맑게 들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토록 아름다운데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주님은 군중들 가운데 계시나요? 조용한 산이나 동굴이나 사막에 계시지 않고. 그랬더니 주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 왜 내가 군중 속에 있을까? 군중 속의 삶의 애환과 고통에 담긴 삶의 역동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저는 주님이 책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군중 속에 계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주께서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성경에 너가 읽었던 이 책 속에도 내가 군중 속에 있지 않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이 군중 속에 있지 않냐? 난 과거에도 군중 속에 있었고 지금도 군중 속에 있어. 저는 주님이 산속 수도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요. 조용한 곳, 특별한 곳, 샌다미에노에 계신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군중 속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군중을 좋아해. 군중 가운데 군중 속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
주님이 군중 속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군중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옷차림을 하셨나요? 특별한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인종이신가요? 남자이신가요? 여자이신가요? 나는 군중들의 언어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어. 가르침의 내용은 군중들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말인데 내가 전하는 진리는 아주 쉽고 단순해. 주께서 그러더라고요. 내 가르침은 simple and easy. 단순하고 아주 쉬워. 말하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진짜 쉽네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어려운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겠네요. 저는 설교한다고 강연 초청받았다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럴싸한 말들을 인용해서 말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좀 쉬운 말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군중들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기도 해. 그리고 앞으로 군중 속에 나를 만나려거든 쉬운 말로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와, 크게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는 쉬운 말로 말하고 쉬운 내용으로 글을 써야겠네요. 근데 쉬운 말을 쓰는 것이 어려워 보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고 온 환자가 내게 오려면 지붕을 뚫고, 머리죠? 이거를 뚫고 내려가 가슴을 거쳐 땅에 닿아야 돼. 땅에 닿아야 돼. 이게 참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 가슴을 거쳐 땅에 닿아야 돼. 사람들은 자꾸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돼야 돼. 제자. 머리만으로는 안 돼. 사람들이 머리로만 사니까 감정을 잊어버렸고 사랑의 삶을 잊어버리게 된 거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내려가질 못해. 자기만 생각하느라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거야.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어.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연민하고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참내 제자가 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해. 그리고 제자가 되었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팔로워가 되라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갔으면 다시금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져야 해. 진리가 손으로 발로 내려가야 육화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진리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땅에 닿아야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더만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 참 잘한 일이야.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었대. 이들은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더 많이 하려고 하던 것에서 어떻게 그 안 것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 그 고민을 하라고. 사람들은 자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 안타까운 일이야. 자꾸 몸에서 가슴을 거쳐 머리로 가니까 진리의 표현들이 어려워져. 내려가야지. 몸으로 진리를 터득하면 말이 쉬워져. 삶도 쉬워지고 관계도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지.
노동하고 걷고 꽃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 같이 살면 돼. 그것이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유야. 와, 놀랍네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너가 병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 너와 군중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너는 누군가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잘 봐. 이 병자가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 병자의 얼굴에서 너의 모습을 좀 봐. 순간 저는 그 병자의 얼굴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나야. 그리고 제가 그 병자라는 사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온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걷던 자리에서 멈춰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상의 자세를 자시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힘이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더니 존재를 담은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후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제 내 자리에서 일어나렴. 매트를 들고 과거의 삶을 들고 걸어가 집으로 가거라. 생각해 보니 매트는 그동안 저의 삶의 방편이었고 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나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 하고 내가 계획한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인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좋은 교수,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삶의 논리는 불구가 된 제 영적 삶을 지탱해 준 방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우선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빛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햇살과 함께 빙그레 웃으시며 팔을 벌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요, 목사님? 세 번째 이야기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울산바위에 오른 이야기예요. 짧으니까 이제 빨리 끝낼게요. 감리교 목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어느 날 제가 그 설악산 울산바위를 향해 올랐는데 흔들바위까지 가는데 이미 제가 지쳐 있는 거예요. 동양한 분들은 제가 울산바위까지 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다 눈치를 보니까 아이고 저 이 교수 못 올라가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행에 뒤처져 산에 올랐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정상까지 500m. 일행을 먼저 앞세우고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하산을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한 6, 7m 정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제 몸이 울산바위 정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Can you imagine?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자꾸 한계를 자꾸 느껴요. 몸의 한계도 좀 느끼고. 근데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니까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은 좀 설교하라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목회를 하라 그래도 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일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몸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울산바위를 오르면서 느꼈던 그런 한계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해요.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제 한계를 느끼고 그냥 한 발자국씩만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이 다하기까지 제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씩,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웨슬리 회심 285주년,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개신교 역사 500주년을 지났어요. 공덕교회 역사를 보니까 1902년이니까 그 해에 이제 다음 주면은 아펜젤러가 순교한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슬픔을 안고 역사가 오래된 마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공덕교회가. 어른 교회구나, 우리 공덕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는 세계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고 무수히 많은 사상가가 있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 500년은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커다란 4개의 물줄기가 있었어요. 루터는 인류의 삶의 경건을 가르쳐 주었어요. 켈빈은 직업의 소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세례파는 삶의 열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인류에게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121년 전 마포에서 처음 세워진 한국 감리교회의 어른이 된 공덕교회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어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저는 어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어른 안에는 갓 태어난 아이도 있고 유아기 때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몸은 좀 약해졌지만 제 안에 모든 세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인생 전체가 정상을 향한 움직임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보니까 공덕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생태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를 소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숨과 주님의 평화를 세워가는 영성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공덕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일은 자라나는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모든 잠재력과 에너지가 축적된 경험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내 몸이 파괴되고 말아요. 근데 몸이 약해지니까 이것들을 자꾸 끌어안게 돼요. 이 끌어안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통합과 연합과 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일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연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이 사회 지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연대하는 일을 각각의 봉사자들과 각각의 전문가들과 각각의 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전체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이 생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공동교회가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경건의 능력과 삶의 열정과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이면서 교회의 밖을 향해서는 지구적으로 생태적으로 하나가 된 세계를 위해 봉사의 목회를 감당하도록 우리 공덕교회가 부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몸으로 진리를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생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공덕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로써 주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1년 전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역사를 이어가는 중에 최대광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시대에 부여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웨슬레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지구를 살리는 생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공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